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던 중에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자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봐도, 그리고 무엇을 들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어딘가를 가며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남성 2인조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분명히 아이돌 남성 2인조 그룹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에게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체 이 친구들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니?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는 것이, 엄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굳이 애써 지우려고 해요. 굳이 애써 지우려고, 굳이 애써 지우려고. 이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에게 은혜롭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말조차도 굳이 애써 지우려고 라는 그 말조차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들렸던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럼 이건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인 이유, 그것은 우리의 가난하고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마음에 앞으로 나올 모든 복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성품과 축복이 우리에게서 담겨서 더 이상 넘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이 팔복의 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복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팔복의 예수님이 가득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기준과 그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늘 고난과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받는 핍박과 박해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 지각 없는 행동을 해서 받는 그러한 핍박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강압적인 전도 방법으로 인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 받는 그런 어려움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박해를 받는데 앞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보충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받는 모든 손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적인 나의 옛사람 때문에 받는, 나의 모자람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의 새사람이 된 나의 성품과 성령 안에 새로워진 나의 삶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또 고난당하고 손해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많죠. 게다가 핍박을 받는 자의 위치보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교회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박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만 박해가 비롯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일부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종교인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가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명목상의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아야겠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사실 엄청난 경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라고요? 경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려 제거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같이 그가 거기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다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생활 자체가 그가 속한 단체와 구성원들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고요. 세상의 친구들에게 너 참 왜 이렇게 유별나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여러분들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산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용어 가운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용어가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놀라운 기적과 위로는 참 많이 바라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고 손해받는 그 자리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며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죠. 임마누엘은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베풀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과 끝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살아가다가 잠깐 힘들면 돌아와서 내게 위로를 받고 다시 힘내서 걸어가라 하는 정도로 주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극심하게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남은 박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내가 받는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과 손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핍박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인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굴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이 핍박의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또한 이러한 박해와 고난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박해란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말씀 후반부가 이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내가 그곳에 이를 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그곳에 가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상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받게 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심해질수록 그 기가 꺾이기는커녕 내가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찬양한 잠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조금만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면 여지없이 돌아섭니다. 조금 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만을 두들겨서 움직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를 고려하여 자신의 삶과 앞길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그리고 그러한 손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의를 위하여 이미 내가 핍박과 많은 박해를 겪고 있다면, 그러한 막다른 길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있다면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그런데 자신들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의 태도를 자꾸 살펴보니 조금 이상한 겁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유명한 비행사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한평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비행사의 이름, 린드버그란 이름을 부르며 환영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오라고 하는 것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울적해져서 그대로 삼류 호텔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여기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저 비행사는 바다 건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전 뉴욕 시민이 저토록 환영을 하다니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선교사 평생을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 어떤 것도 보상받지 못한 서운함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저 비행사는 지금 고향에 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지 않았니? 너희가 이 고향에 돌아올 때 천사들이 너희를 환영하며 모든 성도가 너희를 마중할 거란다. 내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늘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박수갈채와 칭찬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천국문에 도달해서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온유한 자야, 참 수고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야, 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긍휼히 여겼던 자야, 화평하게 했던 자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난 어떤 한 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손해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리고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아름답게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아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리.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른 꿈날 맞으시는 저 하늘의 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이 땅의 모든 삶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마땅히 손해보는 자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 시간도 응원하고 있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며 바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남은 고난을 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